성경 스바냐 3장 오늘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3장으로 되어진 짧은 소예언서입니다. 스바냐의 할아버지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왕족으로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 또 바벨론의 그런 침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 깨어 있을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을 교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주변의 블레셋, 모압, 암몬, 또 남쪽의 고스, 북쪽의 아수르, 니느웨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요. 3장에서는 어제 말씀에도 이 예루살렘의 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의 그 죄를 또 악을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3장으로 스바냐서가 끝나는데 이 그때에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 아모스, 뭐 요엘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참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뭐 선지자들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임에는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 구스 남쪽 아주 멀리서부터 그쪽으로도 이 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그때에 이 교만하여 자랑하던 자들을 다 제거하고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교만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자랑으로 살던 그들을 뭐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교만을 버리게 하심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 또 일들 속에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줄 터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 것이라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그렇게 곤고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뭐죠?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겸손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남은 자들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낮추셔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평안과 그 은혜로 함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은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는요, 모두가 노래하고 모두가 기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데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우리 새벽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어디 정말 붙들려 가는 것 같고 안 나가면 목사님 전화하실 텐데 목사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새벽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평안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아이들이 싸우고 나가지고 어디 터지고 들어와서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아빠 어떻게 합니까? 누구야? 어디야? 너 앞장서. 그러면 터지고 눈물 흘리면서도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엔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노실이 다 했어요. 겸이가 어디 가서 터지고 오면 누구야? 노실이. 참 그런 걸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어 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몰고 다니는 차가, 우리가 사는 집이 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가 혹은 또 여러분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고 지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름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야, 참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밤일까? 이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 도대체 이거 언제 끝이 날까? 언제까지 가야 돼? 이 터널이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구름 기둥이 있고 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보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
이걸 다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 뭐 다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래서 17절, 여러분 이 찬양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옛날 그 복음성가 찬양에 보면은 항상 단골로 들어가는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제목이에요. 많이 부르셨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고등학교 1학년 때 탁구 치는 형 손에 이끌려가지고 야 교회 한번 가자. 추리닝 입고 교회 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뭐 알지도 못하는 이게 도대체 스바냐 3장 17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읽지도 못했는데 이거 모이면은 중고등부 예배 때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자 그러면 찬송 부르고 이찬양 부르고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 어느 날 보면 제 입술에서 너의 하나님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메시지죠.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그런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의문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결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이 질문이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의문과 그 모든 질문과 그 모든 속상함, 정말 하나님께 삐지는, 예? 하나님 앞에 삐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나 예배도 안 드릴 거야, 기도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새벽 안 나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항상 침묵하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19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를 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저른 자들, 참 약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들을 온 세상에서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받는, 수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날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20절에 그때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다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로잡힘을 돌이키게 하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